오늘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얼굴이 환하세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예. 그럴 때 여러분 표정에서 행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예. 우리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예,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하나됨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와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무엇인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신적인 존재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정하셔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범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언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순간부터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됨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됨의 대상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죄와 함께하게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얘기하는 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바로 주인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모아 홍수 시대를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전까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찌 보면 내가 진정으로 주인인 것과 같이 사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권세 잡은 자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이죠.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 누가 준 걸까요? 이거는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돈, 건강,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해요. 벌거벗고 와서 나온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래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요, 이 세상에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래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아무리 잡아도 여러분 잡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공기요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사무소 교회 옆에 이제 집 사이에 있는 동사무소 헬스장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최근 몇 달 전서부터 50대 중반의 한 여자분이 운동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이라는 이름의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건강미가 넘치는 여자분이세요. 태국에서 오래 살았고 최근에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 와서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을 운동하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마음 한편이 불편해요. 제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안 좋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떤 슬픔이 있나 기쁨이 있나? 예, 이 자매님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은 이 자매님이 억지로 이렇게 미소를 지어요. 근데 그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좀 껄끄럽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분은 태국에서 7년을 살면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대요. 식당 사업을 했는데 식당을 3개, 큰 식당을 3개를 오픈을 해서 그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프랜차이저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올해는 4개의 식당을 더 오픈을 한대요. 사업이 너무 번창했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큰 아들은 한국에서 와서 자동차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이 화곡동에도 있고 잠실에도 집이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더욱더 깊이 자매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자매님이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유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아산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암이 전 장기로 다 퍼져서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지냈대요. 그러다가 차라리 죽을 땐 죽더라도 운동이라도 좀 하자라고 하면서 새벽에 운동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자매님이 운동할 때마다 이 자매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님이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은 그 자매님을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자매님 다시는 볼 수 없을 텐데 제가 이 자매님을 위해서 정말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래, 네가 이 자매님에게 선물을 하나 줘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다가갔어요. 모르는 자매님이에요. 다가가서 자매님,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예, 선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선물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의 소식을 듣고 한 2개월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자매님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매님이 여태까지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 행복하세요? 이전에는 행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서는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식도 남편도 사업도 돈도 집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매님 행복하세요? 자매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제는 다 달관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라는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매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사 가지만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사세요 라고 나누고 이 자매님에게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헬스장 구석에 가서 이 자매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자매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자매님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이 자매님을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진이라는 자매님, 천국에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매님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매님이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제가 심은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진이라는 외국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매님이요, 자기는 혼자래요. 자기는 혼자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혼자이지 않습니다. 혼자이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짧은 세 구절이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요, 하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하나. 우리 이 하나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됨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모델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가 된다. 그럼 분명한 것은요, 존재론적인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하나를 의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하고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성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죠. 여러분, 뭐 배운 것도 다르죠. 뭐 환경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사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좀 비슷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는 사람이랑 여러분하고 한번 딱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 색깔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죠. 다르잖아요. 제가 그 선교지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친구하고 이란에서 온 친구하고 유럽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대중이에요. 이름이요. 김대중. 그래서 이제 이니셜로
DJ라고 불러요. DJ.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친구가 DJ, 너의 머리의 색깔은 무슨 색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죠? 여러분 머리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예, 그러면 저도 그렇죠. 예, 블랙, 까만색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간다하고 이란에서 살고 있는 그 형제가 오더니 저보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왜 너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 아닌데 검은색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색깔을 봐라. 이 색깔이 바로 까만색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머리카락을 뽑으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을 뽑았죠. 옆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색깔이 달라요. 제 머리의 굵기에 한 3배가 돼요. 그 여러분들 아프리카 그 친구의 머리 굵기는요 굉장히 굵고 곱슬곱슬하고, 딱 봤더니요 제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다음서부터 너의 머리 색깔을 검은색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너의 머리 색깔은 다크 브라운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한 갈색이라는 거예요. 진한 갈색. 여러분 한국 사람은 까만색 머리가 없어요. 한국색. 여러분 아무리 까매도요. 여러분 염색해서 까만 거잖아요. 지금 염색해서 까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아랍 쪽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는요. 정말로 까매요. 굉장히 굵고 곱슬곱슬하고 까매요. 제 머리를 딱 댔더니요. 제 머리는 검은색이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요, 이러한 존재론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하는 하나됨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 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 반 동안 같이 살고 먹고 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됐을까요? 존재론적으로 여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나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가 됐어요. 언제 하나가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각 10년 가운데 임하니까 모든 그 가운데 있었던 120명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목표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과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목적,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과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나의 뜻이 관철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가 되어라는 헨 오신이라는 헬라어를 현재형으로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한 마음을 품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나 이 이익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져요. 흐트러지고 무너져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간극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보시는 분? 예. 5분 보시네요. 예. 나머지는 인간극장 안 보시는 분. 예. 제가 인간극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세요? 예.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꾸미고 막 각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인간극장을 봤어요. 지난주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이순재라는 배우예요. 배우 아시죠? 이순재. 김대중은 몰라도 이순재는 아시겠죠? 예? 그 이순재라는 이제 배우, 몇십 년 동안 이제 굉장히 오래도록 배우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연세가 올해 85세예요. 5세.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인생을 이렇게 다루는 건데, 이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연기 생활을 오래도록 하셨는데 그 연기자란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순재 이 배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연기자는 분장입니다. 분장. 네?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분장입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분장이야? 그래서 이순재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연기자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분장을 하는 순간 그 분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연기자입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분장한 그 역할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연기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분장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일시적이지만 연기자가 분장을 함으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녀의 얼굴을 하면서 사는 자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갖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광.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우리에게 줬대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다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됨을 이룰 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2019년도 새하늘교회 이러한 기쁨을 누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됨으로 누리는 기쁨을 누릴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놔요?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는 죽어야 하고 예수님만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분장하는 순간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배우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공통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2019년도에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울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목적이 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우리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올해는 아버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됨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심이 사랑하는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